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우리가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쭉 묵상하며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고, 지난 금요일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치시고 상하셔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게 되자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뜻하지 않게 십자가를 졌죠. 어떻게 생각하면 억지로 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처럼 수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서 재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부정한 것이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억지로 진 십자가가 본인과 그의 가족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 되었고 초대교회 기둥처럼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고,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데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하는 것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초대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어떤 분들은 정말 은혜 받는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떤 분들은 억지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어떤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 직분이 억지로 내가 맡은 직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억지로 예수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분이 주어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일이 주어질 때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억지일지라도. 그러면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내 가정에게 축복이 되고 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사형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죄수에게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와 같은,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게 해주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죄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그마한 자비였었다고 이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죠. 맛보고 거절하셨어요. 오늘 인류의 모든 죄와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겪어야만 될,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만 될 모든 고통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 35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달리신 십자가형은
그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이제 고대 아프리카, 애굽, 파사, 헬라 이런 나라에서 행하여졌던 이제 형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하여서 치욕스러운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노예나 반란자들이나 극악한 강도들에게 이 십자가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약 3일 정도 교통을 당하게 되는데 탈진과 아픔. 여러분 못 박혀서 달려 있어요. 그럼 체중 때문에 밑으로 사람의 무게가 쏠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켜 올리고 손과 발이 얼마나 못이 박힌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흉경막이 막혀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죄수들의 그 사인을 보면 주로 이제 질식사라고 그래요. 흉경막이 막혀가지고 호흡이 가쁘고 다 탈진되고 물가비를 쏟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신음하며 죽어가야 되는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3일 정도 매달려 있고 사흘째가 되면 절명을 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이제 곧 이렇게 고통과 탈진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자비를 베풀어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십자가를 요구하는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재촉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골짜기에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에 던져가지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죄수를 아는 것조차도 아주 수치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병들이었었죠. 그 당시 십자가에서 죽는 죄수의 옷은 군인들, 그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수입이었다고 그래요. 뭐 형편이 어려우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죄수가 입었던 옷, 군병들이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부수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발, 겉옷, 머리띠, 또 이제 허리띠, 머리에 쓰는 터반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제비를 뽑는 거예요. 누가 허리띠를 가질까, 누가 신발을 가질까, 누가 통으로 짠 옷을 가질까, 누가 터번을 가질까, 이렇게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나누어 가졌다. 합법적인 그런 부수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어요. 거기 앉아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정들의 무감각한 모습. 이들이 뭐 십자가 형벌을 많이 집행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감각하게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그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겪으시는데 한 무리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려고, 또 신발을 가지려, 허리띠를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었고, 한 무리들은 무감각하게 앉아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강도들이 함께 달렸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잖아요.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애를 써도 예수님 죄가 없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난 후에 2000년의 세월이 질렀어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흠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왜?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기에, 그 방법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39절에 보면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야, 저런 죄인 어디 있어? 저 예수가 뭐 이렇대?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40절에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권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희롱하고 조롱하고 신란하지 않습니까? 41절에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남은 권하였을 때 자기는 권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일 가까이에 누가 있었는가요? 군병들. 제비 뽑고 예수님의 옷을 지키는 그런 군병들.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두 강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의 모습 속에 찾을 수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특징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는 무감각하거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군병들이 그냥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관심 없고요. 제비를 뽑아요. 무감각하죠. 그런가 하면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안타까워하거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왜 저렇게 죽어가시나 이런 안타깝고 애스러운 모습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무감각하거나 한결같이 조롱하는 사람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었다는 거예요. 무감각, 조롱, 침묵. 그리고 그 순간까지도 자기들의 유익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본질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무감각하고 조롱하고 이런 무리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의 이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뿐이었겠는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십자가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 찬송을 우리가 불렀지만 무감각하게 찬송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욕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종교를 사치품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게 있죠. 의사들이 이제 그 어려운 그 의학 공부를 하고 어려운 의사 시험 합격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럴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환자들을 잘 돌보겠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겠고 정성을 다해 치료하겠고 이런 선서를 하고 이제 의사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대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변질되어 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과 눈물과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아니 군병들의 모습처럼 무감각하지는 않은지, 아니 제비를 뽑으려 했던 그 모습처럼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벌써 11년, 11년, 12년 됐죠. 시간이 빨라요, 세월이. 이제 겉에 실내 인테리어를 할 때 원래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어떻게 했냐면 정면에 지금 십자가가 달려있지만 십자가를 여기 정면에 넣은 것이 아니라 요즘 교회들이 유행하는 것처럼 스크린, 큰 스크린, 옆에 있는 스크린을 가운데에 놓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저쪽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올겐 스피커잖아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에 올겐 스피커를 놓고 비슷한 색깔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앙에 스크린이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단계에서 가만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 교우들께서 본당에 들어오실 때 무엇을 바라보는 게 은혜가 될까? 영적으로 유익이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그렇지
모든 교회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를 중앙에 넣겠다. 왜? 신앙인의 심볼이고 스크린을 바라보는 것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더 주님 생각할 수 있다면, 예수님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면 십자가를 넣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십자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거 비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 십자가가 없다고 이상한 교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강대상이 2개 되고 하나도 되고요. 십자가가 저 꼭대기에 하나 달려 있어도 괜찮고요. 작아도 괜찮고 커도 괜찮아요. 이건 비본질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 더 생각할 수 있고 더 은혜가 될 수 있고 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영적 유익을 가져올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앞에 십자가를, 그것도 큰 십자가를 걸게, 마지막으로 제가 설계 변경을 해서 십자가를 이제 앞에 중앙에 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가 있어서 십자가를 앞에 놓았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무감각해진 사람들이 있었고,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본질을 몰라.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떻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시간이 늘어갈수록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스럽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찬송을 볼 때마다 정말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은혜가 되고 이러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시간과 연조가 지나가고 직분이 가져갈수록에 더 무감각해지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만은 무감각해지는 의사들처럼,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무감각해지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무감각한 사람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에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 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 믿고, 다른 사람 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올지라도 우리만큼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가 감사하고, 찬송을 할 때마다 그 찬송 속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감격으로 찬송할 수 있고, 주님, 내가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집사이든지 권사이든지 장로이든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내가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마음이 잃지 않고, 참 오늘 말씀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를 위해서 죽어가신 메시아를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무감각하고 조롱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도 늘 기도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변하는 의사들, 그런 사람들처럼 안수받을 때, 목사가 될 때에, 개척할 때에 가졌던 그 마음, 주님 사랑하는 감격, 이거 잃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고 소망.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 마음에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서울에서 교육준사 심할 때 20대 초반의 나이에, 초중반의 나이 20대, 늦게 예수 믿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절에 다니다가 아들 며느리 권유에 의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어요. 조 집사님이라고, 지금도 이 이름이 기억나는데, 그분이 교회 오시면은 그렇게 새벽 예배 오시면 예배 시간마다 우셔요. 어느 분이 물었어요. 왜 우시냐고. 늦게라도 내가 예수 믿은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럽다.
또 그 우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분은 왜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우느냐고. 여러분, 울지 못하고 십자가의 감격 내 마음속에 없는 게 문제지 우는 게 문제겠습니까? 눈물을 잃어버린 게 문제고, 감격을 잃어버린 게 문제고, 무감각한 것이 문제고. 병들면 무감각해요. 나병에 들려보세요. 손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코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요. 감격이 없는 것이 문제지. 감격을 가질 수만 있다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이 고마워. 나를 구속하신 은혜가 감사해요. 감격 있는 십자가로 달려가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감격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어가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두면서도 제비뽑고 무감각하고 희롱하고 이용하고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널려 있었고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었는데, 주님, 우리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격, 감동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생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되고 감격되게 하셔서 십자가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맡았든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러워 그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희들의 삶에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생각하니 은혜가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니 고맙고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너무나 놀라워 우리 입술에 찬송이 마르지 않고 우리 입술에 찬송이 감사가 식지 않으며 감격과 찬송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생업의 평안함을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기 쉬운 때를 우리가 지내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양일의 성도를 지키시고 두르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물러나거나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 더 주님 사랑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더 주님 사랑하고 전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고, 하나님, 귀하고 소중한 새벽 시간에 나왔는데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실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 고마워 감격으로 찬송하며 은혜로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마땅히 간구할 바를 간구하는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한 달을 살아갈 때마다 걸음걸음 자국자국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